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배소서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아멘. 아마 오늘 못 오신 어르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우리 저희 모교의 저희 담임 목사 사모님이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잘했던 분인데, 그분이 어릴 적에 가정 환경이 매우 운명적이었습니다. 아마 아버님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회적인 스펙이 있는데 무엇 때문인가 이제 돈도 안 버시고 그렇게 무능력하게 사셨고, 또 그런 가정을 돌보느라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린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모님이 막내였는데 고등학교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 죽으면 우리 어머니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아마 뭐 사단의 미혹이었나 보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까지 했어요. 자기가 자살해서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을 거라고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 어쨌든 뭐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20대 초반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봄만 되면 죽음의 기운이 뻗쳐와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무덤가를 배했다고 합니다. 막 그런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확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니까, 그 사랑의 눈이 확 떠지니까 정말 자신을 묶고 있던 모든 죽음과 어둠의 기운이 확 물러가고 정말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더래요. 봄만 되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무덤가를 배해야 하던 분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그 뒤에 이제 젊은 시절에는 캠퍼스 대학 지정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특별히 대학생들을 많이 살리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셨는데요. 저도 그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신앙 간증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떠졌을 때 세상에 정말 두려운 게 없더라, 막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할 때, 간증을 할 때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도 놀랍게 바뀔 것인데,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게 될 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눈이 떠지게 될 때,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바다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항해 시대에, 그러니까 18세기였다고 하는데요, 아마존과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했던 한 범선이 몇 달간에 걸친 홍역을 그때 아마존강 유역에 도착을 했는데, 아마존강은 정말 크답니다. 그래 하류는 바다처럼 느껴진대. 육지가 보이지 않는. 근데도 이제 거기는 민물인데, 근데 그 물이 몇 달 동안 항해를 해서 식수가 다 떨어져서 그 물을 얻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강을 찾아서 이제 사실 이미 강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크니까 바다인 줄 착각하고 맨날 며칠을 더 올라간 거예요. 일주일인가를 더 올라가서 아마존강에 이제 나중에 땅이 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민물을 얻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이미 일주일 동안 자신들이 이미 이 바다가 아니라 강 속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쓰고 일주일 동안 강을 찾아서 더 올라갔는데 자기들은 이미 너무나 큰 강에, 바다처럼 느껴지는 강 속에 이미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예요? 이미 일주일 전에 그 물을 퍼마셔도 되는데 바다처럼 착각을 했으니까 못 마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대항해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들어왔습니다. 아마존강 유역에 들어온 그 배처럼. 그런데 모르면 대항해 시대의 그 선원들처럼 정말
그 민물을 찾아 올라간 그 소라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사랑에 목말라서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6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으며, 그래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성도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주로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세상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맞는 기도지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해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생각해보니까 나의 중보기도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 바울의 기도를 생각해보면 참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놀랍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충만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청소를 좀 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한 가지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청소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 청소라는 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지켜져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누가 나를 옆에서 째찍질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한 곳을 누군가에 쫓기듯이 청소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어느 순간 제가 느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지?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붙잡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쳐다보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쫓기듯이 청소를 하고 있지? 근데 제가 그때 그러고 나서 뭘 느꼈냐면, 내가 이럴 필요가 없다. 내가 편안하게 청소를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건데,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누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의 그 어떤 강박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계획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닥달하면서 달려가는 게 내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신을 강박하면서 달리고 또 달리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뭐냐면, 뭘 그렇게 달려가려냐,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천천히 여유롭게 좀 즐기면서 해봐라,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을 가지고 달리고 또 달리는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 나에게 들들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유를,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였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마구 닥달하며 달리고 인생을 살아오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이 얼마나 즐겁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가 자녀의 모든 짐을 져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초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두가 자신의 점을 다른 사람이 져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신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다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힘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너무 힘이 든 거죠. 여러분, 이 컵을 예를 들면 이 컵을 2, 3분 들고 있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이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염려와 근심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안 되나요?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나요? 오죽했으면 어느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염려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짐을 같이 져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져주겠다고, 아니 내가 졌다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들고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은 각자가 져야 할 삶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인데, 그래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날려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짐을 지는 것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의 짐을 지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지려고 한다면 얼마나 무겁고 또 힘듭니까? 얼마나 무겁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거라도, 이 작은 짐이라도 하루 종일 져보세요. 얼마나 무겁고 또 무겁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독생자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여러분 맡아주기를 원하잖아요.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지겠다. 내가 네 짐을 이미 다 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죄짐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십자가를 내가 내 힘으로 다 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곤비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제가 청소하면서 느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내가 마음에 힘이 없는가를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적게 알기 때문입니다. 알긴 알지만 너무나 작고 좁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주님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거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너무 주님을 우리 수준으로 알아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지는 만큼만 질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은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가 고민하는 인생의 짐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주님께서는 여기시고 열방을 한 통의 물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문제는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이 주님이, 이 전능하신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봄이 되면 이제 산불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산불 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끌려고 달려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나기가 한 번만 내려주면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자연 진화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열방을 한 통의 물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내어주셨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그래서 네 무거운 짐을, 내 인생을 내게 가져와라 오늘 성경이 초청하고 있잖아요. 네 무거운 짐을,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잖아. 네 짐을 내가 다 가져갔잖아. 가져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 적게 알기 때문에 그 안식과 사랑을 잘 못 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형편을 가지고 너무 많이 판단합니다. 형통하고 잘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안 사랑한 것처럼 느끼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무엇을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용어는 절대로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를 썼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작가였던 헬리나 우엔이, 유명한 영성작가예요. 헬리나 우엔이, 이분이 예일대 교수로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분이 근데 나중에 은퇴를 하고, 조기 은퇴를 하고 중증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마크라고는 20대 중반 장애인을 이제 케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크는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너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몸은 너무 거대한데 아무것도 못해요. 밥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크를 거의 한두 시간씩 몇 끼마다 가서 이분이
그러니까 하루 6-7시간을 이 사람에게 붙어서 아침 먹이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대소변을 받아주는 거, 이 일을 이 헬리나 우엔이 교수가 2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정말 그 뛰어난 재능을 썩히고 정말 중증 장애인을 2년 동안 돌보는 일을 하는데, 2년 동안 돌본 다음에, 근데 이 마크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의 인지 능력이 제로라서 나를 지금 밥을 먹여주고 나를 씻겨주고 대소변을 받아주고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 돌봐주는 이 헬리나 우엔이 교수인지 에일대 교수인지 뭐 기독교 영성작가인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헬리나 우엔 교수가 2년 동안 이 사람을 케어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붙어서 내가 먹이고 씻기고 그렇게 돌봐주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차 모르는 마크가 바로 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그 사랑을 그렇게 늘 받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마크처럼 내가 영적인 장애인이 바로 나구나 하는 깨달음을 그때 2년 동안의 봉사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줬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를 고아처럼 보내두지 아니할 거라고 합니다. 보혜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돕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24시간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고 케어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는데,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니까 성령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이렇게 와 계신데 아까 그 헬리나 우엔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크가 24시간 동안, 아니 하루 종일 그 헬리나 우엔 교수가 돌봐주지만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 예수님도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돌봐주고 계시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지만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장애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랑하던 과학 문명과 이 의료진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질병의 공포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면 우리 삶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닥치기 전까지,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일들이 닥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 정말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얼마나 감싸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인가 들었던 사실인데 우리나라에 30년 동안 풍년이 들었답니다. 이 땅에 30년 동안, 그러니까 1900 몇 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 동안 계속 풍년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농사가, 특별히 이런 농사들이 망하지 않고 풍년이 들도록 특별히 쌀 농사 같은 걸 지켜주셔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30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못 느낍니다. 헬리나 우엔이 마크를 섬기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인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을 뜨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예배소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며 지식에 넘치는 그저의 사랑을 알아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돌보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안다면 여러분, 단연코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3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3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3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깨달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이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데 감히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으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이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인데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장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음입니다. 하나는 뭘 깨닫게 하냐면, 첫째는 내가 얼마나 죄로 병든 죄인인가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당신의 사랑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감당해 주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져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에게 20대 중반의 아들이 있는데, 정말 아들은 멀쩡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운둔형 자폐아처럼 살아가요. 일본 용어로 뭐 학기꺼머리인가 히키꺼머리인가 그런 것처럼 부모의 도움만 받아요. 이게 20대 중반에 너무 멀쩡해요. 근데 부모가 하도 답답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길래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운전면허라도 해봐라 해가지고 어떻게 좀 꼬셔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에 등록을 했는데, 그거라도 해서 아이가 달라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머니가 하도 그래서 필기시험은 칠 건데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어머니가 그 문제지를 읽으면서 나한테 설명하라고. 근데 어머니가 그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제 자기는 앉아있고 어머니가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를 쭉 읽고 이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눈 감고 듣고 있는 거야. 음료수 먹으면서. 근데 필기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또 꼬셔가지고 실기시험도 합격해갖고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따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사실을 듣고 내가 뭘 느꼈냐면, 아, 부모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부모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저 운전면허증, 여러분, 내가 돈 내고 가서 따야 되는 운전면허증인데, 부모가 옆에서 문제지 다 읽어주면서 자기는 음료수 마시면서 듣고 있어. 근데, 그래서 꼬시고 꼬셔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정말 사랑하고 답답하니까 자녀에게 뭐라도 하라고 운전면허 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어떤 20대 중반의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나이 되면 다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부모가 돼보세요. 그 나이가 아니라 60이 돼도 다릅니다. 여러분, 80대 노모가 60대 아들이 집을 나선다니까, 출타한다니까 그런다잖아요. 애야, 차 조심해라. 밥 굶지 마라. 여러분, 80대 노모가 60대 된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넘치는 그주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의 모든 것을 껴안다 보면 그게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부모가 되는 이유, 누군가를 위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한번 쏟아 부어야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눈을 뜨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적용인데,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마 모두가 어떤 사람마다 다 각자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고 괴로운 상황일 것입니다. 정말 소위 요즘으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쳐버리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상황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도록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 무슨 얘기예요?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나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의 확신이 더하며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주님, 이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구하는 거라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이 능치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